왜 하필 나인가? 당신도 이 질문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이 나올 때,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일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힘든 걸까?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은 오래 서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마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하려 할수록 더 자주 찾아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돈 걱정이 생기면 밤잠을 설칩니다. 가까운 사람과 틀어지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 걸까? 그 물음 뒤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서러움이 있습니다. 지쳐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다. 고통은 깨우는 소리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픈데 왜 벌이 아니라는 건가? 힘든데 왜 그게 선물이라는 건가? 하지만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멈춥니다. 바쁘게 달리던 삶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였을까?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그때 마음이 깨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무거워진 겁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 후회, 미움, 서운함,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느낄 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게 바로 쌓인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별일 아닌데 화가 납니다. 사소한 말에 눈물이 납니다. 작은 일에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건 지금 그 일 때문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쌓여 있던 게 터진 겁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물을 조금씩 부으면 안 넘칩니다. 하지만 계속 부으면 어느 순간 넘칩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삼켜버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세게 참아야 할까요? 더 꽉 막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쥐고 있는 것을 놓아라.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이 말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당신이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이것들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래서 깊이 묻어둡니다. 없는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묻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천천히 들어보세요.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빨간 꽃을 두면 빨간 꽃이 비칩니다. 파란 하늘을 두면 파란 하늘이 비칩니다. 당신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화난 일을 계속 생각하면 마음에 화가 비칩니다. 슬픈 일을 계속 떠올리면 마음에 슬픔이 비칩니다. 거울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꽃을 치우면 꽃은 사라집니다. 하늘이 바뀌면 비치는 것도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꽃을 치워도 계속 꽃을 떠올립니다. 하늘이 바뀌어도 예전 하늘을 그리워합니다.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그게 바로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찾던 답은 사실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상황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비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비를 보며 짜증을 냅니다. 옷이 젖는다고 화를 냅니다. 약속에 늦는다고 불안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를 보며 고마워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빗소리가 좋다고 느낍니다. 같은 비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비치는 건 다릅니다. 비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마음을 바꾸어라. 밖을 고치려 하지 마라. 안을 살펴라.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자체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마음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 답이 떠오를 겁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걱정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억지로 잊으려 하면 될까요? 안 생각하려고 애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생각납니다. 안 보려 하면 더 보입니다. 그건 놓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건 이런 겁니다. 화가 날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슬플 때, 아, 지금 내가 슬프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화내지도 않습니다.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화가 나면 화에 휩쓸립니다. 슬프면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걱정이 생기면 걱정 속에 잠겨버립니다.
그러면 감정이 주인이 됩니다.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달라집니다. 화가 나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나와 화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있으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왜 화가 나는 걸까? 이 화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저절로 작아집니다. 슬픔도 저절로 엷어집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늘에 구름이 떠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구름이 지나면 다시 밝아집니다. 하늘은 구름을 붙잡지 않습니다. 구름이 오면 오는 대로 둡니다. 구름이 가면 가는 대로 둡니다. 당신의 마음도 하늘과 같습니다. 감정은 구름입니다. 화도 구름이고 슬픔도 구름이고 걱정도 구름입니다. 구름이 지나가게 두세요. 붙잡지 마세요. 밀어내지도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됩니다. 이 말은 오늘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오래 참아왔습니다. 당신은 오래 버텨왔습니다. 당신은 혼자 많은 것을 감당해왔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그 수고로 맙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을 펴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좋은 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조금 다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비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비로운가요?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나요? 힘들 때 자신을 위로하나요? 지쳤을 때 쉬어도 된다고 허락하나요? 많은 분들이 남에게는 친절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나? 왜 이것도 안 되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만나는 사람, 밤에 잠들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 단 하루도 떨어질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에게 매일 잔소리를 하고, 그 사람에게 매일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매일 실망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비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 나 자신을 탓하지 않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남에게도 진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속이 텅 빈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안이 채워져야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먼저 마음이 편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무겁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지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던지려고 해도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댄다. 미움을 놓으면 시원해집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그게 자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됐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부족한 것을 볼 수 있고 채워진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컵에 물이 반 있습니다. 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이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의 양은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반밖에 없다고 보면 아쉽습니다. 반이나 있다고 보면 고맙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을 세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있는 것을 세면 한없이 넉넉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 먹은 밥이 있었습니다. 잠을 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이것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것조차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복이 옵니다. 여기서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생기는 게 복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고요할 때 머무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복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복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복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복이 아닙니다. 적게 가져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도 밤잠을 못 자면 불행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마음 편히 잠들면 행복합니다. 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복은 안에서 만드는 겁니다. 혹시 당신도 밖에서만 복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되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던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이루어져도 또 다른 게 필요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이 아니라 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더 가지려 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채우려 할수록 더 비어있음을 느낍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당신이 지금 힘든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벌이 아닙니다. 그건 깨우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 멈추라고. 이제 안을 살펴보라고. 고통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언가 놓지 못한 게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언가 쌓인 게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언가 살펴봐야 할 게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아차리면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줄 알아차립니다. 슬프면 슬픈 줄 알아차립니다.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되는 줄 알아차립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지나갑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그리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잘 버텨왔다고 말해주세요.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남에게 하는 말을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자비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비는 당신의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감사도 시작해 보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보는 겁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눈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세어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기도도 좋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달라고 빌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마음을 모읍니다. 그 시간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 시간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복은 이렇게 옵니다. 밖에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이 머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복이 자랍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복이 빛납니다. 당신이 겪는 시련,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마음이 깨어나는 시작, 진짜 복을 만나는 시작,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 시련을 통해 마음이 깨어납니다. 고통을 통해 지혜가 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들은 이야기,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힘들 때 떠올려 주세요. 마음이 무거울 때 생각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깨우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시련은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루에 한 걸음만 그렇게 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바꿀 겁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에 복이 깃든다. 이 말을 마음에 담아가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